오늘로서 2월 달에 계속 요나에 대한 말씀으로 4주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큰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더 큰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이죠. 누구랑 비교하냐면 우리랑 나랑 비교했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자비가 그러면 어떤 말씀이고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롭다라고 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생각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크고 내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신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계시다. 이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요. 시작. 예,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안 시키기로 결심하셨다 그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죠. 근데 요나는 4장 1절에, 오늘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참 간이 부었죠. 여기서 매우 싫어하다, 그 다음에 성을 냈다. 누구에게 지금 싫어하고 성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요. 왜 그러냐면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요나는 스스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그리고요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동남아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우리 동남아에 가시는 분들은 과일을 깎을 때 어떻게 깎는지 혹시 아시나요? 망고 같은 거를 깎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 쪽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동남아 사람들은 안에서 바깥으로 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위험해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위험해 보인대요. 그래서 왜 위험해 보이냐고 했더니 이렇게 하다가 다치면 어떡하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반대로 하다가 상대방 다치게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똑같은 거거든요. 위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하나, 안에서 바깥으로 하나, 뭐만 깎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안으로 깎나 바깥으로 깎나 똑같은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나랑은 좀 달라요. 이렇게 앞뒤로 깎는 것의 차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늘 옳다, 그리고 더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시고 믿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학대학 때가 아니고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저희 개척교회에 나오셨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언니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는 집이 태백이에요. 태백. 제가 이제 논산 쪽에서 개척을 했는데, 근데 동생네 집에 거의 1년 중에 6개월은 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자주 오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 무당이에요. 무당이 교회 나와요.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잘 드리고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도 열심히 잘 따라하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 받았대요. 그러면 무당짓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계속 무당짓을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근데 한참 있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일본에 굿을 의뢰받아서 일본에 가서 굿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한테 헌금 많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굿 잘하시는 분들은요, 무당들이요, 한 번 굿하는, 하루 정도 굿하는 게 3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받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저는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시험이 드냐면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막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당이 아유 목사님 제가 그동안 귀신을 섬긴 걸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무당짓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이 사람은 무당짓을 계속해요. 그러면 제 스스로 무슨 생각했냐면 아이고 내가 영성이 없는 목사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그 무당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어쩔 때는 무겁게 저에게 와닿아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교회 나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 뭐 하는 것이냐고, 저 무당이 좀 회개하고 간증도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내가 무당이었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귀신을 숭배하던 걸 다 내려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이제 간증해서 자기 무당짓 할 때 따라오던 사람들도 좀 전도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 가운데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당시에 요나서를 똑같이 읽고 큐티를 하던 중에 요나서 4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무당에게 있구나. 그 무당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를 통해서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저를 통해서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무당이, 손에 꼽는 무당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쉽겠어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사이비 무당인가? 보통 무당들은 교회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무당인가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끔 하고 그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근데 제가 그 계획하심을 못 믿고 나 때 그 일이 일어나야지. 내가 설교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왜 하나님 왜 나 때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의 불편함과 힘듦이 내 마음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훨씬 더 크시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그 무당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고 구원받는 자임을 믿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은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나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간증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전에
신학대학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친구들이 다 성령 체험을 하고 왔더라고요. 신학대학에. 근데 저는 할머니 체험만 하고 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할머니가 저 태어나자마자 첫 손주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 신학대학 정문에 데리고 가셔서 너가 들어갈 대학은 여기야. 그래서 쇠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요. 당연히 여기를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뭐 다른 대학 생각하지도 않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성령 체험을 했는데 저는 할머니 체험만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제 친구들이 교회 참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여름 수련회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근데 안 간대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에서 요번에 수련회 가는데 참 좋은 데 간다고 막 해서 그 친구와 함께 몇몇 친구와 함께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이 친구는 교회 나온 지 2달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기도회를 하는데 이 친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저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 다음에 저까지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모태신앙인데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갔더니 친구들은 다 성령 체험을 해서 방언을 하든지 뭐 예언을 하든지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다 체험하고 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신학대학 다니는데 성령의 체험을 없이 어떻게 내가 신학대학을 다닐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내내 학교 안에 채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매일 아침 등교를 하면서 채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도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신학대학 왔으니까 성령을 체험해야 목회의 일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응답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1년 동안 응답이 없으니까 저도 삐졌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좀 순진해 보이고 성질이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좀 꽁해요. 제가 한번 삐져가지고 말 안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말 안 해요. 안 믿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든지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나도 소리내서 기도 안 합니다. 매일 교회는 나오겠지만 나와서 저 뒷자리에 앉을 터인데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내가 볼 겁니다. 그리고 앉아있다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얼마 동안 했냐면 1년 6개월 동안 했어요. 하나님도 징하시죠. 참.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분노가 넘치겠어요? 대답 안 하셔서 감사해요. 분노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 수 있나? 그런데 이 요나서 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찼었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어느 날 저 맨 교회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왔어요. 오늘도 보세요. 말 안 하시면요. 저도 안 합니다. 저도 한승질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반항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찬양을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또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왜 내가 소리내서 기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왜 찬양을 부르게 하시지?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려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학교 생활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신나고 좋은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도 목회를 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는데, 나는 때로는 저 성도님들 우리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아유, 왜 저분이 저럴까? 아니, 군사님 정도 됐으면 좀 이 정도는 하셔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저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는데 나도 기도하면서 오래 참아줘야지. 그런데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잖아요. 그럼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요,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위 분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죠? 이제 집에 가셔서 그럽니다. 내가 몇 번 참았는 줄 알아? 내가 한 번 참았고 두 번 참아서 세 번째, 이제 요번이 마지막이야. 네 번째 걸리기만 해봐.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면서 오래 그 사람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할 때 또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교회 한 분이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나와보신대요. 부부가 나왔는데, 남자 되시는 분은 신앙생활 조금 하셨던 분이고, 여자분은, 부인 되시는 분은 신앙교회라고 하는 걸 처음 나와본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나왔는데, 카페를 하신다고, 개업 예배를 못 드렸다고, 목사님 모셔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인도하신 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 교인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정말 신방 가기 전에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요. 하나님, 이 사업장이 복된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축복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막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다방이더라고요. 다방. 근데 그냥 다방이 아니고요, 별로 안 좋은 다방이에요. 그래서 전 그걸 모르고 갔어요. 그랬더니 팻말이 뭐뭐 다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딱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새신자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드릴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사람 더 있다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아유, 빨리 부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방 안쪽에 방문을 열더니, 언니들 나와봐. 그래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나왔는데 얼마나 짧은 치마를 입고
얼마나 위에도 짧고 천이 모자르게 입으셨는지 눈 둘 데도 없고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뭐라고 하기로 준비했어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사업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요, 티켓다방인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찬송을 부르자고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이 사업장이 축복을 받아 날로 번창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는 잔뜩 해갖고 갔는데 이 말씀은 전할 수는 없겠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아니 그날따라 왜 찬송은 빨리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순간 딱 어떤 말씀이 떠올라서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즉흥적으로 제 평생에 정말 즉흥적으로 몇 번 설교하지 않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업장 되게 해달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게 그분에게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실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당황하고 설교를 해서요. 그런데요, 거기 앉아있는 아가씨들도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처음에는 그 권사님한테 아니 권사님 알으셨냐고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아니 그러면 좀 얘기를 해주든지 하지 그랬더니 아예 자기도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말았는데 속으로 아니 하나님 아니 새신자를 좀 주실 거면 좀 멀쩡한 사람을 주시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새신자로 보내주셨냐고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한두 달 정도 됐나요? 지난 다음에 그분 두 분이 오셔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저 아가씨들을 내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보냈어요. 그게 교회 나온 지 3, 4개월 만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정말 차만 파는 정말 다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참 처음에 너무너무 사업이 어렵더래요. 아가씨들 있었을 때는요, 사업이 그렇게 잘 됐는데 그 아가씨를 내보내고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카페에 오질 않는 거예요, 손님이. 그래도 끝까지 잘 버티고 믿음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가서는요, 그 사업장에 위해서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만약에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데를 신방하러 오게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제가 분노하고 돌아왔으면 아마 그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게 하시고 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종종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았더라고요. 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신 것 보니까 이 니느웨를 처음부터 멸망시킬 마음이 없었죠. 지금 요나의 4장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없었죠. 내가 그래서 가기 싫었어요. 안 간다고 하는 걸 굳이 보내셔서 내 꼴보기 싫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멸망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니느웨 성을 향해서만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깨달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약에 아직도 내 신앙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오래 참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끼시는 하나님. 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 지금 요나는요,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성 바깥에서 있다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태양볕에 사막에 있으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박넝쿨이, 박잎이 크잖아요. 그 박넝쿨이 쫙 자라가지고 하루 만에 잎을 크게 하니까 그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광야가요, 요르단 광야가요, 얼마나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요. 체감 온도가요, 햇빛에 나가 있으면 60도에서 70도예요. 정말 한 10분, 15분 있으면 쓰러질 것 같이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만한 그런 뜨거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 신기한 거는, 거기는 습도가 없어요. 사막은 습도가 없어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더울 때 습도가 많아서 그늘이든 뜨거운 이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나 이 요르단 쪽의 사막은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딱 잎사귀가 커가지고 그 그늘에 있으니까 이 요나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꼈어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없어지니까 불만불평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박넝쿨 정도 아끼는데 나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나도 이 사람들을 아낀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아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 아껴. 내가 너를 참 아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참 아낀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가 잘못할 때도 있고 너가 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정말 아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라고요. 이번 청년부가 2박 3일로 수련회를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2025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몇 가지 기도한 것들이 있어요. 크게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실천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들을 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이제 겨울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보내고, 선교 비전 트립을 보내고, 어른들, 우리 성인들은 우리가 5월이나 여름에 비전 트립을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작년 말에 갑자기 비행기 사고도 터지고, 또 학생들이 너무 준비하는 기간이 짧으니까 여름에 해주시면 꼭 가겠다고 해서 여름으로 옮기고 이러냐고 계획이 조금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꼭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로 갈 겁니다. 제가 왜 캄보디아를 결정했냐면, 제가 캄보디아에 비전 트립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캄보디아 가서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저희가 학용품을 한번 많이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딱 봤더니 자기 바지 속에 딱 집어넣더라고요. 뱃속 안쪽으로. 그러더니 막 딴짓하는 척 하더니 저 뒤로 딱 또 쓰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몰랐어요. 두 번째 왔는데 아까 받아간 것 같은데. 그래서 너 아까 받았잖아. 그랬더니 안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착각했나? 얼굴이 비슷비슷하나? 그리고 또 줬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또 가서 또 한쪽 주머니에다 넣더니 막 노는 척하더니 뒤에 또 탁 쓴 거예요. 그거 또 받으러 왔어요. 제가 세 번째는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오는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제 2번이나 받은 것 같아요. 또 받으러 오네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냥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계신 분이 저보다 잘하니까 그냥 주세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줬어요. 줬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아니 저 아이 하나에게 3번을 주면 다른 아이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저렇게 거짓말하는 아이를 선교사님 어떻게 그냥 두실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이 목사님 자기 얘기를 좀 듣고 목사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캄보디아 사람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럼 착해요, 안 착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어떻게 착한 사람이 돼요? 근데 선교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정말 착한 사람들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이유냐고 하니까 캄보디아에 폴포트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와서 킬링필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들을 잡아다가 학살을 했는데 17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를 죽였어요. 굉장히 많이 죽인 거예요. 요게 이렇게 뵈니까 죽을 사람 많아요. 제가 그 기준을 그때 제가 킬링필드 기념관 같은 데도 가서 제가 직접 봤거든요. 가서 보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죽였냐면 안경 낀 사람은 똑똑해 보여서 다 죽였어요. 저도 죽었어요. 제일 처음에. 안경 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얼굴이 하얀 사람은 다 죽였어요. 피부가 하얀 사람은 다 죽였어요. 세 번째는요. 피부가 고운 사람도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고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농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고운 사람도 다 죽였어요. 목이 얇은 사람도 다 죽였어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중노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생긴 게 조금 똑똑해 보이면 죽였어요. 갓난아기면 갓난아기를 해서 죽였어요. 갓난아기까지 싹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식량을 축난다고.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훔쳤어요? 너 그거 봤지? 그래서 봤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봤는데 왜 고발 안 했어? 고발하면 고발했다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어도 못 봤어요. 못 봤어도 봤지? 그러면 봤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물어보는 간수나 그 공산당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일상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애들이 왜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거짓말이 몸에 뱄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인데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요 봐도 못 봤다라고 그러고요, 알아도 모른다고 그러고요, 무조건 다 못 봤다고 그러고 다 모른다고 그런대요. 그 아픔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3개를 타갖고 갔잖아요, 학용품을.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 아이는 지금 교회 와서 학용품을 탔는데 동생이 둘이 집에 있는데 그 동생에게 갖다 주고 싶어서 그것을 저한테 구박받으면서 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착해요, 나빠요? 착하죠. 우리가 상황을 모르면 화내고 야단치고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거짓말이 일상적인 생활로 굳혀진 사람도 사랑하시더라고요.
아끼시더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내 기준에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그런 곳에 가셔서 우리가 선교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나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나라, 아유 목사님 가시려면 좋은 나라 가지 왜 이렇게 덥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갑니까? 하지 마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도 그 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봉독하신 말씀인데 시작. 너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고, 너를 괴롭힌 나라고, 너의 백성들을 힘들게 한 나라고, 지배하고 뺏고 상처를 준 나라이지만 내 입장에는 이들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너는 박너콘 하나 아끼면서 내가 이 12만 명을 아끼는 것이 그게 큰 잘못이니?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끼심은 내 아낌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 것처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